삼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삼갈이란 이름, 아마 처음으로 들어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삼갈이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삼갈에 대해서 스토리가 나오는 유일한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한 절입니다. 단 한 줄 나오는 삼갈 스토리이지만 그가 행한 일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6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한 사람, 그가 삼갈입니다. 책 한 권 정도는 소개를 해야 될 인생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삼갈인데, 성경은 그 삼갈의 이야기를 딱 한 줄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 후에라고 하고 삼갈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훗,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사의 이름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사사기라고 써놓았죠. 사사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샤파트라는 동사가 우리말로 구원하다 또는 재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사기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원자 또는 재판관이라는 의미고, 영어로는 재판관에서 judge라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사사계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대사사가 6명이고 소사사가 6명입니다. 사사계 전체 이야기가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 대사사로 등장하고,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억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평안을 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하나님의 심판, 회개, 그리고 평화 누리는 이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에훗 후에라는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사사 에훗을 세우시고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모압 왕 에글론에 18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에훗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이후로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훗 후에는 다음의 장에 보면 드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 에훗 드보라 이야기, 그 사이에 나오는 사람이 삼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을 주셨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게 되었고, 그 범죄한 백성들이 다시금 종살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도록 사용하신 사람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한 줄 이름 삼갈이라는 이름입니다. 한 줄로 표현된 그의 인생, 삼갈의 출신과 배경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낫의 자손 삼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때 아낫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당시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을 두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 아낫이었어요. 그러니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여신을 섬겼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삼갈이 경건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고 당시에 무시당하고 천시받았던 이방인, 그도 이방인의 신을 섬겼던 아들이 삼갈 사사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기밖에 등장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성경에 관계되는 문서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 문서 연구를 하다 보면 삼갈이라는 이름이 소개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확인해 보면 후리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당시에 후리아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던 다신을 섬겼던 사람이니 이 신 섬기고 저 신을 섬기는데,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의 민족이 후리아 민족이에요. 삼갈은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면 이방신을 섬겼던, 무시당했던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삼갈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전혀 그런 스토리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불태웠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서 당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신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방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 오늘날로 이해하면 하나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때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은 특별한 일,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가지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를 하고 합니다.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를 하고, 세 번째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민족성에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른 민족들은 마치 짐승처럼 취급했던 그 사람들, 그 시대에 이방인이 나타나서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방인이든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이든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누구든지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제한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당시 시대에는 혁명과도 같은 부르심이 많았습니다. 이름을 라합을 기억합니까? 창녀로 살았던 그 라합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소중한 도구가 되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의 여인 롯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들어서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오게 한 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시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든 수저 하나 변변히 물고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망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다 소중한 삶이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이런 모태 신앙이라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도 한번 다녀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일입니다. 삼갈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이름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그의 배경이었다고, 그의 가족 상황이었다고, 그게 아닌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으면 태어난 내 모습 그대로 나름대로 그냥 쓰임 살다가 가야 할 인생인가? 미국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복음 전도자가 있다면 D.L. 무디가 될 것입니다. D.L. 무디, 그는 참 열악한 환경의 사람이었습니다. 4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참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배운 것 초등학교가 학력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불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전가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주제 설교를 하면서
저를 한 특별한 건물로 인도하신 분이 계세요. 저 케임브리지 대학교 저 건물이 그 옛날 D.L. 무디가 와서 설교한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D.L. 무디의 사건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했을 때 그 엘리트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 듣고는 난리가 난 사건이 있어요. 이 D.L. 무디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다 보니까 영어 발음도 맞지 않고 단어도 맞지 않고, 그러니 설교를 들으면서 이상한 언어를 쓰는 D.L. 무디를 보고 야유하기도 하고 발을 뒹굴면서 그렇게 웃음 바다가 되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똑똑한 학생이 와서 목사님의 설교에 틀린 발음, 틀린 문법을 조목조목 적어서 주었습니다. D.L. 무디가 그 학생에게 한 말이 잘 알려져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되지 못한 문법과 발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학생은 그 뛰어난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다음날 학생회장이 무디를 찾아와서 정중하게 용서를 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설교, 이 사건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놀라운 영적 대각성을 가져왔습니다. 7명의 젊은이들이 변화를 받고 그들의 삶을 중국을 위해서 던지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성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무디 40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매일 한 번 이상 반드시 복음을 전했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가장 내세울 것 없었던, 모든 것이 부족했던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는 삼갈처럼 한 시대 소중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비천한 이방인 출신, 아무것도 없었던 가족 배경 삼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의 출신뿐만 아니라 그가 한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사람. 소모는 막대기, 그의 직업이 뭔지를 보여주죠. 목동이었던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사람, 블레셋 사람이 먹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로 전쟁에 단련이 된 군사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적군 600명을 순식간에 죽이고 민족을 구원한 사람. 이런 이야기는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과도한 부탁처럼 보입니다. 불가능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삼갈이 아니라 이런 삼갈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삼갈이 손에 들린 막대기가 아니라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삼갈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자신의 배경, 가족의 상황, 능력,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가 그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막대기라는 단어를 생각하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 한 분이 있죠. 모세입니다. 80살 흰머리 날리는 노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가 가른 게 아니죠. 모세가 막대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겁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기억납니까? 물맷돌 하나 맞는다고 투구 갑옷으로 무장된 사람이 죽을까요? 그가 던진 돌은 물맷돌 하나이지만 그 물맷돌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삼갈이 붙잡은 것은 막대기지만 삼갈을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때 민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막대기 같은 것,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나귀 턱배 같은 것, 다윗이 들고 있었던 돌멩이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때로는 세상과 타인들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자신에게 의존할 것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냥 자기 역량만큼 살다가 가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화려한다 하더라도 80년, 100년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고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인생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동참이 되는 겁니다.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조수미 씨를 모시고 우리 미랄 밤을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줄리아드 음대 출신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공연을 했던 사람이 김동민 지휘자였습니다. 이 지휘자가 저녁에 공연을 하기 직전에 저에게 급하게 찾아왔어요. 이 지휘봉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지휘는 못했지만 예전에 지휘했던 지휘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변변찮은 지휘봉을 건네주었습니다. 조수미도 줄리아드 음악 출신들 교수들도 그 아무것도 아닌 지휘봉 하나, 그 지휘봉을 통해서 정말 천상을 울리는 명곡이 탄생이 되었어요. 제가 들고 있으면 사물을 가리키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분의 손에 지휘봉이 들려졌을 때 명곡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휘봉을 누가 들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용한다면 사물을 가리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 인생 어떤 인생이라도 찬란한 명곡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제가 삼가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삼가의 인생을 보니 바로 그 인생이 제 인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보아도 신앙을 보아도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제 모습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 제가 그 막대기를 잘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늘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논을 갈았던 세월이었습니다. 소를 이스라엘의 막대기가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소에게 방향을 지시할 때 좌로 우로 지시할 때 소꾼을 가지고 하든지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살짝 때리면 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큰 소가 시골에서 일하는 소는 온몸에 덕지덕지 똥이 묻어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파리들이 날파리든 날아드는지 그 큰 소도 이 파리 한 마리 쫓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그 막대기 가지고 소에 있는 그 파리를 늘 물러가게 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별것 아니었던 막대기 하나, 그것이 소문은 막대기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제가 살았던 집은 태백산맥이 끝이 나는 산 밑에 있는 집입니다. 문을 열면 푸른 보리밭이 펼쳐져 있고 대문이 없던 집이었습니다. 집은 창호지로 문을 발랐기 때문에 이 창호지가 자주 시간이 지나면 이게 헤어지고 구멍이 나잖아요. 겨울이 되면 그 창호지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추웠던지 그게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제 방에는 언제나 쌀 가마니, 벼 가마니죠. 벼 가마니를 제가 먹을 걸 쌓아두었습니다. 이 벼집이 있으면 뭐가 있죠? 쥐들이 있어요. 얼마나 쥐들이 위에 많은지 쥐들이 위에서 또 늘 달그락달그락하고 싸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쥐들이 싸우다가 그 구멍난 곳으로 쥐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을 본 일도 있습니다. 초가지붕에 살았기 때문에 2, 3년에 한 번씩은 아버지께서 초가지붕을 갑니다.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면 얼마나 많은 각종 벌레들이 나오는지 큰 뱀이 기어 나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고학년이 되어서야 전기가 들어왔던 시골 마을, 가난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을 보내셨던 어머니 아버지, 교회도 없었던
지역이었지만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다녔던 곳이 교회입니다. 돌아보면 아무런 배경도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참으로 연약하고 미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정말 저렇게 사셨나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참 제게는 위안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이고 이 가장 의심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제가 캐나다의 한 교회 부흥회를 아내와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온 제 1살 후배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보고 대화를 나누고 제 시골 집을 한번 방문하고야 아내가 또 제 손에 있는 많은 상처들을 보고야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삼가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저 같은 인생을 시골에서 밭 갈고 논 매던 그 평범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누구 한 사람 쓰이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옆에 있는 교인들과 비교하고 또 직장을 비교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 비교라는 상대주의의 괴물에 한번 집어삼키게 되면 만족이 없습니다. 평생 비교하다가 그러다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나는 이러하다고. 여러분, 그런 거 그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막대기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조금 귀한 것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교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줘야 정말 인생을 살려내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삼갈이 오늘 마지막으로 삼갈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입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누가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소문은 막대기,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막대기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소문은 막대기를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한 분이 보여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 나사롯 갈릴리 촌에서 배움 하나 없이 그렇게 젊은 시절 다 보내었던 우리 예수님, 그가 가진 능력, 하늘의 능력 하나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영광스러운 능력 다 버리시고 마른 막대기처럼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정명에 보라고 외치는 사람들, 조용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 막대기 같은 무기력한 나무 십자가 하나, 거기에 오르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삼갈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저를 보십시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배경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관심을 끌만한 것, 비교해서 뛰어난 것이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삼갈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삼갈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비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삼갈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야 불가능이란 단어 이외에는 찾아볼 거 없습니다. 제 삶 아무리 뒤져봐야 불가능하다는 단어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대사사로 쓰임을 받았다면 귀한 일이에요. 소사사로 한 줄 인생으로 쓰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귀한 일입니다. 그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였더라. 뛰어난 재능이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문제들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가? 내 인생 막대기, 그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를 내가 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대기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그대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한 인생 그렇게 쓰임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이요, 때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든 저렇게 살아가든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인생, 그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조연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는 조연처럼 쓰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들입니다. 한 번의 인생, 단 한 번의 인생,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서 주님께 멋지게 쓰임을 받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땅끝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